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저렇게 섞여 들어 있는 말씀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흐름 가운데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현장, 귀신에 대한 말씀들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 중에 그 단락을 마감 지으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말씀하면서 이 단락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기도로 인해 주어지는 것, 기도의 결과,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축으로 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현장은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현장은 귀신인데 그 귀신인 현장은 오직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흐름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도, 성령, 현장, 기도로 성령이 주어진다. 기도로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승리한다.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 섞여져 있는 말씀들을 이 순서로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 말씀의 구간 마지막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의 현장 분량 가운데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찾게 될 수 있고 또 두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놓고 기도하는 것,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구했는데, 저것이 필요해서 저것을 구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생선을 구했는데, 알을 구했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준 거는 아니지만은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을 안 주시고 알을 구했는데 알을 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닌데 난 다른 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이 분명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맞지 않게 엉뚱하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 찾으라라는 것, 두드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한 절 말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마지막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흐름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약속하신 자녀를 바라고 있는 그 자녀만을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400년 이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질문,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단판을 지을 목적으로 묻는 예레미야에게, 하박국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며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으로 대답하시고 욥기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정말 매여 있는 그것,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 이것, 이에 대한 답을 꼭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지금 그것을 궁금해할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할 것이, 그것에 매여 있을 것이,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 답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실제 답이 안겨지게 되면 내가 구했던, 궁금했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됨을 경험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만은 검사했더니 환자분은 이거 아프신 거 아프시겠지만은 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진단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여기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딴 데만 진단하더니 거기를 풀어줬는데 내가 아팠던 거기가 낫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답이 안겨져요. 답이 안겨질 때는 못마땅해. 그러나 그 답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가진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다른 모든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38장 말씀 함께 했는데요. 다른 아무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토를 달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계속해서 다른 답 없냐고, 다른 방법 없냐고, 이런 상황인데 좀 다시 대답해 달라고 계속해서 토를 달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겠냐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런저런 다른 토를 하나도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벌이 너무 셉니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벌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 뺏어 가시겠다라고 하면 다 가져가시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 또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그 하나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까지 거듭 말씀해 주셔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자신을 세워달라고만 그것만을 요청해요. 좋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것을 들어주세요. 성령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그거 구할 때 아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가서는 나 조롱을 당할까 무섭다고 예레미야가 속이 터져요. 지금 조롱당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나라가 끝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끝나게 생겼는데 나 조롱당할까 봐 두렵다고 망신당할까 봐 두렵다고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닌데 다윗은 망신당한다 조롱당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다 감당하겠다고. 그러나 주의 성령만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버리든 말든 관심 없다. 하나님이 버리시든 말든 관심 없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나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달라. 이 하나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마지막까지 묻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주식 그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 거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곧 올라가 이제 장차 올라가실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붙잡고 마지막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울이 그런 것처럼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끝까지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너무 참 친절하신 귀하신 예수님. 나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진짜 헤어질 건데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그거야? 마지막까지 질문하는 게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 친절하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했으니까 그 대답을 주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질문을 해준 게 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 주옥같이 주신 말씀들, 정말 반드시 외워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꼽아보면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렇게 주실 작정으로, 그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실 작정으로 생각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라기보다는 엉뚱하게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 답을 하시다 보니까 나온 말씀들이 많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 승천하기 직전에 이거 꼭 한마디 해주고 가야지라고가 잘 묵상이 안 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질문하는 신앙은 귀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것에 엉뚱한 것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언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전반부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이 하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얻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사라지시기 직전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져야 한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해결된다. 성령만 임하시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많은 이야기들의 중요한 핵심은요, 개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변방의 시각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되지?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너무 개연성이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돈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투에 승리했다. 승리한 건 너무 귀한데 그 사사기 6장, 7장, 8장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야, 과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승리했지? 보면 없어. 그냥 지네들이 그냥 자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꽉 에워싸고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딱 끝날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했지? 라고 보면 그 다음이 없어요. 네, 그냥 승리한 거예요. 네, 이게 많아요.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많은 기독교 작품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야곱이 2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에서의 씨름, 이 기도 이후에 담대하게 에서에게로 나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감동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너무 개연성이 없어. 어떻게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고, 성경을 근거로 한 많은 이야기들에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은 너무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개연성이 없다, 납득이 안 된다,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해결돼요. 성령이 임하면 풀려져요. 성령이 임하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해결된다. 귀한 말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켜져야만 이 문제를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두고서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기 전 기도예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중에 성령을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저 기도한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에 그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할 줄 아는 것처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열흘 동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부흥에 대한 모든 기록들 다 이러한 구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개인으로 놓고 보아도요. 다 이러한 구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열흘의 시간이 지난 끝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예요.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풀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돌아보고 나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이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거 디데이 잡아놓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전개돼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세움받기에 최소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졌을 그때에 10년, 3년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시간 지나면 난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났던 것 아니에요. 그냥 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지났는데 총리로 세워진 나이가 30세였던 거죠. 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가실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호련이었지만은 호련이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시작되게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요. 성령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그 문제, 그 사람의 그 제목을 두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 성령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보다 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줘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줘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네.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너무 엉뚱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에서 전도하다가 기도하게 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두고 성령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그러나 또 한켠에서는 성령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자녀가 그 분량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고민하고 있는 그 제목을 놓고 진심으로 그 위치로 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자꾸 너무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건 분명한데 그러나 또 한편 그 영혼을 위해 성령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귀한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의 주제를 정했어요. 간절함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 이거 제가 좀 알고 지내는 국문학 전공하시고 강사하시는 분한테 간절함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굳이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봤을 때는 말은 안 되나, 시적 허용, 이 강조하는 표현으로서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AI에다가 쳐봤습니다. AI를 제가 아직 잘 못 다루는데, 간절함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 이게 말이 되냐? AI는 말은 됩니다. 딱 첫 마디. 말은 된대. 네, 말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표현을 한 4-5개를 꼽아주더라고요. 와닿지가 않아. 난 기도하다가 이걸 정했어요. 그래서 간절함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회복돼요. 그 하나가 회복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거 귀해. 좋아요. 그 하나 회복되면은 그래도 평안이 있다. 너무 귀한데 안정감을 누린다. 다 좋아. 좋은데 실제로 회복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 때에 나눈 대로 누가복음은 오늘 13절 성령을 말씀하고 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귀신을 말씀하며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귀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 급하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성령이 그 문제를 실제로 현장 가운데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귀합니다. 네. 제가 성령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다음 성령 충만을 갈망하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귀한데 무슨 문제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성령이 해결한다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해결한다. 지금 막 정신없을 때 많잖아요. 네?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막 정신없이 몰아닥칠 때가 많아요. 그럼 일단 제껴놔. 일단 제껴놓고 이거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 성령으로 나아간다. 그렇지 않다고. 그 정신없은 그때에 성령으로 이게 풀려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경험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귀히 여겨야 돼.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다 잡으려고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만 꼭 지켜나간다. 그래서 성령 하나만 지켜나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것을 반드시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나름의 성령을 지켜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귀히 여겨야 돼. 성령을 박대하면 성령이 인격이라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성령을 귀히 여기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지켜가는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해.
기도로 지켜간다. 말씀을 붙들며 지켜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떠난다. 존영이 떠난다.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지켜가야 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하남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하남에 아주 부흥사로 대단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말씀 하나가 기억 남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걸으면서 걸을 때 이렇게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얘기해 줄까 말까 얘기해 줄까 말까 이러면서 나 이거 얘기해 좀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너무 귀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 얘기만 한 10분 넘게 하면 그 부흥사는 그래서 부흥사인 것 같아. 도대체 뭘까? 정말 막 집중하게 해가지고 한 10분 넘게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해 줄까 말까.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였냐면은 걸을 때 왼발에 성령, 오른발에 충만. 이러고 걷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걸을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걷는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거나 말거나 나 이거 들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돼. 지금 나 이 귀한 말, 나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 그걸 기억하는 거야. 이게 나름대로 기억하게 돼. 이게 꼭 옳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참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지켜나간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 귀히 보신다. 간절함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한 뒤 귀신이라고 해서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한 문제구나. 이러한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렇구나. 다 일리가 있는데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다?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찾아왔다? 이런 좋은 일을 만났구나. 또 이런 말에 내가 힘을 받았나 보다. 내 몸에서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됐나 보다. 다 좋은데 성령의 역사예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한테 먼저 문자 안 주신 분인데 문자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에게 먼저 문자를 주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문자를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정말 고민 엄청 많이 하고 문자 하나 보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혹시 문자 받고 부담되지 않을까 고민 엄청 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나왔다.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다 중요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풀린다. 성령이 임해야 풀린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신앙 분량 가운데 성령 하나만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를 구하고 성령 하나가 지켜지기를 구하고 성령 하나가 모든 것을 열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